선택적 지각이라는 그런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선택적으로 내가 취하고 싶은 그 정보만 취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잘 이해가 되시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영상에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여기 총 6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세 사람은 흰색 티셔츠를 입었고 나머지 세 사람은 검정색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이 세 사람 이렇게 서로 나눠져 가지고 농구공을 패스를 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흰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몇 번 그 공을 패스를 하는지 그거를 이 영상을 보시고 맞춰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잘 집중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몇 번이죠? 예. 7번은 조금 많이 가셨고, 예, 16번입니다. 정답은. 예, 16번. 예, 여러분들, 예, 여기 이 집중하는데도 좀 헷갈리죠, 그죠? 예,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여기 이 영상 가운데서 고릴라 탈을 싼 사람이 지나가는 거 보셨어요? 네, 아주 예리하게 보셨는데요. 또 혹시 거기에서 검정색 티를 입은 사람이 한 명이 중간에 빠진 거 보셨나요? 네, 한 명이 빠졌어요. 그리고 커튼 색깔이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예, 한번 우리 영상 과연 그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커튼 바뀌었고요. 예, 지금 이 고릴라 지나가면서 검정색 옷 입은 사람 한 사람이 빠졌죠. 네, 네. 우리가 16개 그거에 집중하는 동안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나는 객관적으로 봐. 나는 그리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다 주관성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똑같은 그 상황을 보고 서로 다르게 판단을 하고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게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그 다른 것을 보는 우리들,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인지,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배경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죠. 그 가운데 한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받아 드시고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나누어 주었을 때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남자만 5천 명, 남자 장정만 5천 명,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은 2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인파가 그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남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지금도 굉장히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이지만 그때 당시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먹고 사는 그 문제가 이 예수님 곁에 있으면 해결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죠. 그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얼른 그 무리를 해산시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너희 먼저 가 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따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왜 그렇게 혼자 따로 가셨지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 뭔가 잘 될 때 막 그때 그 분위기를 타가지고 더 이제 잘 하면은 놀라운 그 성적,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그 자리를 피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고
또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실 수 있는, 증명해 보이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그 찬스를 주님이 그냥 넘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들 흩으시고 제자들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 거기서 하신 게 뭐라고요? 기도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동안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으로 인해서 사투를 벌이게 되죠. 죽느냐 사느냐, 그 상황에서 막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냥 고난을 당하더라, 그렇게 짧은 한 문장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고난을 당했던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홀로 그 산에 올라가셨던 때에 저물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이미 해가 졌을 때, 그러니까 저녁 시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다시금 만나게 되었던 그 시간이 밤 사경이다라고 25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 9시간의 짧지 않은 긴 시간 동안에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그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자 했던 그때 그들이 나아갔던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24절에 보니까 수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가 4km잖아요. 그러니까 수리라는 그런 표현을 보면은 한 2-3km밖에 전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9시간 동안 열심히 앞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매진하여 나아갔으나 고작 간 그 거리는 2-3km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서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맴도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아니, 오히려 점점 뒷걸음질 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당황하죠. 그리고 낙심하게 됩니다. 또 거기에서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한 그 상황이 바로 이 제자들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아마 이 밤 사경이라는 그 시간이 암시하듯이 제자들은 너무나 어둡고 무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오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오실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령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기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후기입니다. 후반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그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떠한 것을 선호하시고 그런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발자국만 들어도 아, 예수님 오시는구나 라는 거를 아마 눈치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인 줄을 모르고 유령이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들의 그 상식에서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럴 일을 하실 거라고는 초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거기다가 그들은 지금 어디에 완전히 몰두되어 있습니까? 내가 큰 풍랑이 있는 그 바다 가운데서 사느냐 죽느냐, 살아남기 위해 거기에 완전히 모든 것을 몰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의 수많은 그 문제 가운데 완전히 함몰되어 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데 그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간과해 버릴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죠.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냐라고 그렇게 불민소리를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시선을 주님께 맞추는 그 훈련을 항상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령인 줄 알고 알아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어렵고 궁급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안심해,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온유한 음성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되찾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을 딱 알고 나서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본문 2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자, 이 말씀 보면은 베드로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 같은 신중형의 성격이라면 절대로 이야기하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한테 감히 어떻게.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아마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딱 느낌 오면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돌진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 보면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진짜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시라면 저로 명해서 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명령대로 제가 물 위에 제 몸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당돌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꿈깨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의 몸을 그 풍랑이는 파도에 던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 위에 뜨게 된 거예요. 그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처벅처벅 나아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바람을 보고라는 부분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바다에 빠졌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바람을 보았기 때문이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베드로가 그 풍랑이는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바람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저 멀리서 걸어오시고 내가 바로 예수다, 너희와 함께하는 그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날더러 오라고 명하소서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몸을 던졌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앞을 향해 나아갈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거기서 곧바로 바람을 보게 되니까, 그 바람이는 파도를 보게 되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거기서 순간 그 두려움이 엄습함을 느꼈던 것이죠. 거기에서 바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내 곧 소리 지르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구원의 그 울부짖음이 바로 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69편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14절 15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자, 지금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 집어삼키려는 그 원수들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 깊은 수렁에서, 이 깊은 물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깊은 물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다윗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주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제자들이 왜 9시간 동안이나 사투를 벌였겠어요? 주님을 찾지 않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지금 이 지경에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본문 31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주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도움의 손을 내밀자 예수님께서 즉시로 그 손을 붙잡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 물에서 건지시고 말씀하시죠. 아니, 왜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믿음이 작기 때문에 바다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바다에 빠졌냐?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다. 30절에서는 바다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람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31절에서는 믿음이 작기 때문에 바다에 빠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믿음과 무엇을 보는 것에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은 믿음이 작아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는 끝났어, 나는 안 돼, 나는 망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서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야 이거 좋은 기회인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무엇으로 갈라진다고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상황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시선 싸움의 연속이에요. 이 컵을 보고 이 컵에 있는 그 담겨진 그 물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담겨진 물을 보는 거요, 어떤 사람은 또 그 비어진 공간을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보는 것이 더더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 현실에 함몰되게 되면은요, 모든 것이 다 염려고 근심거리고 낙심거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그 모든 것이 가능하고요, 소망이 있고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을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 돈 많이 가진 사람, 세상에서 출세하고 높은 지에 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다라는 게 어떤 걸까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묵상하는 훈련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말부터 큐티를 시작해가지고 거의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왔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성경 많이 읽는 것도 좋고요, 또 많이 설교 말씀 듣는 것도 좋은데,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게 어떤 거냐?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다 그 말씀 두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들었지? 여쭤보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에 두고 그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그 말씀을 꺼내어 보는 거죠. 하나님이 지난주에 나에게 어떤 말씀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순종하라 하셨지? 아, 내가 그때 그렇게 결단했었는데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는 것이요,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가 물 위를 걷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은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멘. 자, 지금 이 다윗이 원수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원수와 어떻게 내가 대체해서 싸울 것인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못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내 앞에 딱 주어졌어요. 문제 상황에 딱 내가 그 앞에 서 있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기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지?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지? 그걸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안 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 속히 나에게 응답해 달라고 주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속히 구원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가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라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끝내는데, 사실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러한 그 쌍방의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그것을 진정한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다 아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 바빠서 이만 알아서 이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감동 주시고 지혜 주세요. 가야 할 길을 가르쳐 보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야 할 길을 가르쳐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무리를 걷게 되는 이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된 이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그것을 그냥 2000년 전의 사건으로만 치부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대. 그런데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놀라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적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상식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볼 때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 안에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삶의 현장은요, 잔잔한 파도가 몰아칠 때도 있지만, 때로는요 정말 광풍이 몰아칠 때도 있어요. 나를 집어삼킬 것 같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인생이 끝날 것만 같은 그 두려움과 무서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가 시선 싸움해야지. 나는 예수님 바라봐야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야지.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을 여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